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는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1일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썬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직전의 말씀인 37장 전반부의 내용일 것입니다. 짧게 언급하면 하나님은 환상 중에 당신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향해 당신의 소생 선포를 할 것을 명하셨고 이에 따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는 선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시절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민 회복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다 멸망 70년 후에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두 막대기를 합치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로 연합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각각의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것을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민이 통일된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본토로 귀환하여 한 나라를 이루되 다윗 계열의 한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롭고도 영원한 선민의 왕국이 건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며 번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분열된 선민의 통일된 상태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로 이처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악행이자 일치와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역행하는 죄악된 모습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자 또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고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로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화평의 일과 하나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서로 분열되어 분쟁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왕들은 모두 소경과 같아서 도리어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뿐이었죠. 아울러 하나님을 떠나 살며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악화되었고 마침내 파멸의 자리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볼 수 있듯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벌어졌다고 여겨졌던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실 것이며 그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인도할 의로운 지도자로 다윗 곧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의 인도를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따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당신의 처소를 굳건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바로 선민의 축복된 삶이며 완성된 선민 회복의 조감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시금 회복과 부흥,
축복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됨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국가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 안에서 반목과 다툼과 분열의 아이콘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됨을 거스르는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본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 일에 구체적으로 힘쓸지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과 분열, 시기와 반목 이것을 일삼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갈려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공동체 위에서 정말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